19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9절부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주 관계가 좋지 않은 매일같이 싸우는 원수같이 지내는 부부가 교회 프로그램으로 마침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 순례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로 그날 저녁에도 가자마자 호텔방에서 티격태격 사는 죽느니 하면서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 자고 아침 되어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례 비용을 알아보니까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은 2,000불 정도 되는데 미국으로 시신을 모시고 오면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장례 비용이 3만 불은 좋게 들게 생긴 겁니다. 이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남편을 미국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가까운 다른 여자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원수같이 되는 남편인데 뭐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까지 데리고 오느냐.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묻히면 좋지 않냐. 그때 부인이 대답하기를 그래, 예루살렘에 장례를 치면 좋겠는데 혹시 남편이 다시 부활할까 싶어서. 지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주간이었지만은 오늘은 찬란한 부활주를 맞이했습니다.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참 어두운 한 주고요. 무겁습니다. 이 주간은 정의가 사라지고 마음은 흉흉하고 그리고 죄악이 횡행한 그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날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욕하고 죽였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힘없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날 저녁에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모든 제자들, 그 새벽녘에 군병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었고요. 주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으로 순간순간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사명은 포기하고 신앙은 말 그대로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게만 합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민망한 상태입니다. 누군가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도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가룟유다처럼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 시간이고요. 살아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11명의 제자들. 부활 후 첫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오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놀랍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면서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이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결코 다시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적인 변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제자들에게 체험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면의 세계에, 그들의 영혼의 세계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데요. 첫 번째가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가지고 계신 마지막 소유까지 아낌없이 다 분배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옷 한 벌조차도 로마 병정들에게 나눠주셨고,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있는 모친은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고, 자기의 죽은 몸뚱아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맡기셨고, 마지막 자기 영혼까지도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 바로 유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성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1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 있었던 평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셨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나 많은 욕과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결국은 짓밟히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그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평안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평안, 빼앗길 수 없는 나의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주님이 주신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렇게 찬양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412장 찬송가에서도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이 주시는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은,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1800년대 미국에 미스터 스태포드라고는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만 다 배는 전복되고, 그리고 이 아내와 세 딸은 다 그 바다에서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미스터 스태포드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과 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사건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주님의 품, 주님의 손길을 이분이 체험을 하세요. 마음에 비로소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안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찬송시를 쓰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이 찬송가를 많이 애창합니다. 그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마음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너무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환한 미소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반기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2번 하신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뭐가 염려가 됩니까? 지금 뭐 때문에 막 마음이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마음이 울렁거립니까? 오늘 부활하시니 부활주일날, 이때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내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토록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주님이 입술을 열어서 하신 말씀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2번째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포기했어요. 신앙까지도 포기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셨어요.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힘이 있고요, 눈에 빛이 나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 같아서 힘이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윤명순 권사님께 신방을 다녀왔어요.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한두 달 전에 저 뉴마켓에 있는 플레즌밸리죠, 거기에 양로원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100세가 넘으셨어요. 얼마 전에 백수하시고. 근데 100세가 넘으셨는데 가보니까 정신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다 기억하시고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아픈 데가 없대. 틀 리가 없어요. 이분은 회춘하셔서 머리가 점점 검해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백수잔치 할 때보다도 그때는 좀 이렇게 창백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더 이렇게 빛이 있고 건강해 보이시고 더 젊어 보이시고 더 이뻐 보이세요. 환한 미소. 우리 몇 사람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도 한 10대 번 하신 말씀, 왜 왔어? 아니 왜 바쁜데 왜 왔어? 왜 왔어? 좋아하시면서도 왜 왔네? 안 와도 된대. 안 와도 된대. 다 안 돼. 바쁜 거.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5번 하신 말씀, 왜 안 죽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대요.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있게 대화하고 기도해드리면서, 기도 간절히 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잠자도 평안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 좋은데 귀가 안 들려 잘. 그래서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권사님. 그러면서, 권사님,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도 죽는데 권사님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아니 100살 넘은 할머니가 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했겠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아니 할머니가 왜 안 죽으시냐는 얘기예요. 100살이 넘어서 아직도 건강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아니 100살 넘은 노인에 뭔 사명이 있어요. 그래도 기억력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할 사명이 있고요, 전도할 사명도 있고요, 섬길 사명도 있고요, 축복할 사명도 있고, 만나면 웃으면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명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명이 없어서 방황하지만은 부활한 주님 만나면 사명이 생겨요.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섬기기 원하시니까, 전도하기 원하시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원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맥박이 뛰고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알찬 거예요. 알차게 살아가니까, 잘 사니까 잘 죽는 겁니다. 죽을 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서, 사명껏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남을 위해 살아서 죽을 때는 후회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 사명 끝나면 가야지,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일 마치면 빨리 가야지.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가야지 마쳤으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만큼 일하고, 죽음은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안식이고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찬송가들 쭉 부르는데 그 찬송가들은 슬픈 찬송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천천히 부르니까 슬픈 것 같은 것처럼 느낄 뿐이지 다 기쁜 찬송들이에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사명이 있으니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없을 때는 방황하다가 사명이 생기면은 이제는 미래가 있고 초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발견하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방황하는 청년들, 지금도 방황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 그냥 재미있게 적당히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청년뿐만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도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은 방황 끝, 인생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가치를 주셔가지고요, 하루를 살아도 참 기쁘게 알차게 즐겁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설사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고생과 수고가 마치고 나는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젊어서 죽어도 사명껏 살면 후회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감, 부활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2절 보시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담대히 살아가야 되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쪼그라듭니까? 마음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당연한데 실체적으로는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민생활 속에서 세상에 눌리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 없는 나 자신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우리의 음성에 힘이 없고 말 한마디에도 자신이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세상은 힘들어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다시 말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한 벌 옷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난 몰라도, 내일 렌트가 어디서 나올지 난 몰라도 내 마음속에 배짱이 두둑하게 생기는 겁니다.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배짱이 생겨가지고, 그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 결단이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밀어붙이는 거예요. 까짓까지. 예수 이름으로 가보자.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 변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이었어요. 떨고 무섭고 주눅들고 자신감 잃은 이러한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온갖 무서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들었던 이러한 나의 마음이었어요. 메뚜기 같은 나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이 점점 커집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을 받아서 좀 더 씩씩해지고요. 행동도 좀 더 크게 할 수 있고 말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짭 인터뷰를 받아도 몰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뭐든지 자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그래.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면 예수, 죽으면 천국.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할렐루야라는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자신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고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 성령 받고 다시는 과거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걸어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건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소망이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라크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설교로 유명한 설교가 한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옵니다. 이 설교. 영어로 군데군데 좀 읽어드릴게요.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 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it's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t alone and dying. Can anyone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i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laughing. It's Friday. Jesu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s only Friday. But Sunday's coming.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베드로 잠들고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빌라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공회는 음모를 꾸미고 군중은 욕하는데 그들은 주일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도망하고 마리아는 울고 베드로 부인하지만 그들은 주일이 오고 있는 건 모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때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 씌우는데 그들은 주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으로 오르고 그의 피는 방울방울 떨어지고 그의 몸은 쓰러지고 그의 영혼은 눌려 있는데 그러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세상이 승리하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마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군병들이 나의 주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구세주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들 사이에 주님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축하하는데 그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느낌으로 십자가에 달려 외롭게 혼자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 없습니까?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온 땅이 떨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의 왕의 혼은 떠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소망을 잃고 사망이 이겼으며 죄악이 승리하고 사탄이 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사망을 박차고 일어나신 부활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일, 능력의 주일, 생명의 주일, 치료의 주일, 축복의 주일. 여러분, 부활 주일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어느 날 할머니에게 물어보죠. 할머니, 항상 그렇게 웃고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는 형통하신가 봐요. 잘 되고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할머니 말씀 천만에. 젊은이,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나. 내게도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짜증나는 일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슬픈 일이 있다네. 할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고 삽니까?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네. 아니, 할머니, 3일의 비밀이 뭔가요? 3일의 비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요. 예수께서 부담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 해결되는 데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3일이면 족하다네. 때론 숫자대로 3일 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문제가 와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면 거기에 마귀가 있어도 죄악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감히 대적하여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둡고 슬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땅을 진동시키시고 무덤에 돌을 굴러 놓으시고 바로 시체가 가득한 그 무덤 속에 당신의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방황에서 소명으로,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여러분의 마음은 금요일입니까? 아니면 주일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금요일입니까? 아니면 부활주일인가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님 돌아가신 이 어두운 칠흑 같은 캄캄한 이러한 세상을 바뀌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나의 심령, 우리 교회에 찬란하게 넘치셔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사명,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오늘도 이 교회를 떠나나갈 땐 세상을 향하여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셔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귀한 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